오늘은 원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하는 대상은 좀 다릅니다. 어떤 원망인지, 누구를 원망하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느 과부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가루, 우리나라로 치면은 쌀통이겠죠. 그 쌀통에 쌀이 비어지질 않고 또 그걸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가뭄 가운데서도 엘리야와 또 이 과부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참 요즘만 같으면 참 좋다. 별다른 일 없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흘러갈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죠. 그 어려운 가뭄의 기간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잘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던 과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된 겁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것처럼 과부는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과부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겁니까? 하고 따져 묻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거죠. 엘리야가 아들을 병에 걸리게 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엘리야가 아니었다면 더 일찍 굶어서 죽었을 텐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인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일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라도 할 거 없이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일에 책임이 있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 과부의 원망을 받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도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내가 머물고 있는 집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해서 내가 이런 원망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원망의 대상이 다 등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원망할 수 있고요. 혹은 다른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원망이죠. 나 때문이야? 아니 너 때문이야? 그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어떻게 살려주시고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조차도 고통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퍼뜩 드는 생각이 내가 뭘 잘못했나? 아, 이건 누구 때문이야? 하지만 뭐 그런 걸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을 그럼 원망하게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와 엘리야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내가 잘했을 때는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거지만 내가 잘 못했을 때는 너무나 쉽게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의 원망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버럭 화를 내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쯤 되면 이제 대부분의 아주 뜨거운 분위기의 교회에서는 아멘이 나올 법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하면서 우리의 문제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실 이런 성경의 결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많은 부분을 오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까지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많은 문제들을 또한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의 예를 놓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이 논리적인 비약이에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실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시체를 내 앞에 가져오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그런 목사는 사이비 종교 목사죠. 정상적인 목사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장례식장 가서 다시 살아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병들은 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예를 통해서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뉴스에서 어떤 기독교인이 어떤 기독교 계통의 아무래도 이단이겠죠. 그런 부모가 자식이 죽었는데 몇 달 동안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살리실 거라고 그냥 시체를 방 안에다가 놔두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뉴스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그쵸?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온 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성경에 나온 대로 믿는다고 맨날 그렇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우리의 현실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응답이지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문제에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지만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우리 현실에서는 벌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맨날 하나님하고 엉뚱한 걸 놓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부모가 그 요구를 들었지만 어떻게 다 들어줍니까? 말이 안 되는데. 하지만 아이는 고집불통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는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아이의 요구에 응답해 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아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관계가 성장해 가지 못하고 계속 그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이따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가 변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막 금식하면서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신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를 우리가 매달리니까 억지로 어거지로 우리가 막 그냥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새벽 예배 막 하고 금식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그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지 잘 생각해봐. 혹시 마귀가 들어준 거는 아닐까? 억지로 내가 그 일을 만들어내서 그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라고 합리화시키는 건 아닐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내 손에 쥐어졌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그건 무슨 교만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어떤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도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삶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저는 10대 때 제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드름도 많이 나고 얼굴은 왜 이렇게 크고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요새야 돈만 있으면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들여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죠. 우리 삶에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기도 몇 번째입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말하면서도 저도 몇 번 기억이 나네요. 제가 기도했던 게.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셨는데 또 문제가 또 생겨요. 또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시 생겨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 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먹고 살만 하셨던 그런 분들이겠죠. 별 일도 없고 건강하시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늙어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그것이 뭐가 됐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가 그거일 수도 있고,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지만 또 앞으로 다가올 어떤 문제가 그거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퍼뜩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처음 신앙을 생각해 보면 다 뭔가 아픔이 있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생겨나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가 가진 문제의 해결을 뛰어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아주 기복적이고, 또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상 숭배 종교에 빠진 사람들, 점장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은 그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건. 저 무당이 어떤 나쁜 놈이건 나한테 뭘 요구하건 무슨 짓을 하라고 시키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오케이. 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종교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해답을 주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어떤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소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엘리야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반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반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소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소리를. 기도가 아닙니다. 그 소리라는 건 어떤 소리입니까? 우리의 한숨, 우리의 비명, 우리의 울음, 우리의 원망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건 기도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가 원망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원망할 대상조차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막 원망하는 얘기를 쏟아붓고 전화를 탁 끊었어요.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아,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좋겠다. 나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없는데.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의 소망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거기서 우리의 소망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도 저도 막 너무 힘든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어찌했다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보고 더 어쩌라고 이런 상황에 빠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원망까지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말조차도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한숨과 비명조차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거기서 우리의 소망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소망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기서 하반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반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서술어가 우리 한국말은 맨 끝에 있어가지고 알았다는 게 맨 나중 같지만 영어도 그렇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하고 그 뒤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은 뭐예요?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나의 그런 원망 가운데서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그 원망 가운데서 해결된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둘 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질 때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그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응답이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고, 이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도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님 이야기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건 너무 정의롭지 않잖아요. 다 고쳐주셨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중요한 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침받았느냐 고침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시면서 뭘 얘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병 고치는 거랑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우리의 시선하고는 달라요.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결과를 주실 때도 있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뭐 매번 그런 게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그래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보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을 소망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실지를 놓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라는 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얻었다고 해서 끝! 이것도 어리석은 거고, 얻지 못했다고 해서 또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계속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이럴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째, 내가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걸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알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응답해 주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죠. 우리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엉뚱한 짓들을 안 하니까. 시간 낭비를 안 하니까. 엉뚱한 걸 붙들고 엉뚱한 씨름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어린아이처럼 엄마 젖줘, 엄마 뭐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뭐가 좀 손에 쥐어지면 활짝 웃으면서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안 주어지면 울고 떼쓰고.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설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원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이 소망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게 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이거는 숙제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바라야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는 게 그게 무슨 기독교 신앙인 줄 알고 나이가 50, 60, 70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안타까운 거죠. 내가 비록 믿음도 부족하고 아직 많은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뭘 바라야 하는지는 명확히 알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원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서 아멘 하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가 막 원망하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건 아멘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멘 해요. 아니, 자기가 원하는 걸 줬는데 다 좋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지 그걸 뭘 가르쳐야지 압니까? 그건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망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뭘 바랄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원망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원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리 아픈 순간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떠한 일을 겪었든 다 지나가고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바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망은 어디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까? 그저 그 원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